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한 주가 거의 지나고 제30회 서부 야영의 막을 내릴 시간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야영회 운영을 위해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번 야영의 표현은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구절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말씀이 이번 야영회 기간 동안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 삶의 주제와 표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와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봉사의 생애로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그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이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화이트 부인의 책 가정과 건강 3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488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구주를 더 많이 보고 그분을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그는 그분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닮자, 예수를 더 깊이 닮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와 얼굴이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를 닮는다는 속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지온스 박사팀은 배경을 없앤 얼굴 사진을 무작위로 배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장 닮은 남자와 여자를 뽑아보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24쌍 부부의 신혼 시절 사진과 그들이 결혼한 지 25년쯤 지난 은혼식 무렵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연구 결과
결혼한 지 반세기가 지난 부부들은 확연히 닮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닮은 정도가 워낙 확연해서 판정관들은 젊었을 때의 사진보다 나이 들었을 때의 사진이 이 남편과 아내들을 훨씬 더 많이 짝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온스 박사는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면서 비슷한 음식의 섭취에 따른 비슷한 지방 조직의 형성이 부부를 닮게 만드는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는 부부가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의 얼굴 표정을 무언의 공감으로 흉내내고 같은 표정을 짓는 과정을 통해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의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져서 얼굴 표정이 또 인상이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부부는요,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먹는 것도 서로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병까지도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진도 300여 쌍의 부부 목소리를 분석해 보았는데 금술이 좋은 부부일수록 목소리의 그 공명 현상, 그 울림이 이런 것들이 비슷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 것이 오래 함께 살아서 그런 것이라면 또 어떤 말이 성립하는가 하면 오래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서로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부부가 아닐지라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는다.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깊게 사귀면 닮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오래 깊게 사귈 것인지 이것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결국이고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오래 사귀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명상했는데요. 제가 첫날 우리 개회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뒤쪽에 붙어있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말코 이아코본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 Mirroring People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요, 지금까지도요, 2013년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유지되고 있어요. 번역하면 거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역할 수 있겠습니다. Mirroring Neuron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거울 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누가 무엇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곧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따라하든지 따라하지 않든지 일단 우리의 뇌의 거울 신경은 그것을 한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인 아령만 봐도 그것을 드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입안에 침이 도는 것도 다 이것의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본 후에 인식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해서 모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벌써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흉내는 인식을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흉내는요. 흉내는. 그래서 흉내를 내서 몸에 익히다 보면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누가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모방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의식적이 아니라 그저 무의식 중에도 깊게 사귀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목사님들을 자꾸만 따라하고 닮게 돼요. 그분들의 장점, 그분들의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배우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군가를 사귄다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결국 제일 영적인 것이고, 또 영성훈련의 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 단계지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번 야영의 주제가 뭐라고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분을 닮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품하면, 품성하면 우리는 주로 온유, 친절, 정직, 인자함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인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걸 한 단어로 무슨 품성이다, 어떤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셨나요? 누구와 많이 부딪히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히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셨고요. 왜 그렇게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항상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옳은 기준, 가장 옳은 일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요? 나 자신, 그렇죠? 그리고 전통, 법, 그 자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를 가졌던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은 법에 의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잣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항상 이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부당하냐 그것만을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그런 질문이나 표현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뽑아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뭐예요? 옳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뒤로 조금 가서 19장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옳으니까. 예, 우리 한 절만 더 보죠. 22장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여기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항상 옳고 그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의도겠지요. 그렇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을 살리려 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마태복음 22장 17절의 경우에도 바로 몇 절 위로 올라가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묻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면,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뭐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또 이 엿보았다, 엿보고 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나는 법을 준수하는데 나는 정당한데 너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이 흑백 논리의 사고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 나는 안식일 지키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성경통독 몇 번 했다, 암송했다라는 것, 잘한 일이고요.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 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순종의 삶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잘한 것인데 혹이라도 그것이 내 의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런 쪽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지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에요. 따지셔야지요. 옳은 것과 그런 것 따지셔야죠. 그런데 순서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옳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질문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옳음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요,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옳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신앙은 무엇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내 자랑하고 내 과시가 되고 은근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얕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철저하게 죄투성인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어떨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노래가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그런 찬양일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000년대 초에 나온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의 답가로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그 두 노래의 멜로디가 비슷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관심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외된 듯 보이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고 돌보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 충성심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축복인데요. 제가 살았던 집 근처에 안식일 교회가 있었어요. 인천중앙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인천중앙교회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그곳에서 나눠주는 이 자두하고요, 이 과자 먹는 게 좋아갖고 제가 늘 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가면 그걸 먹으니까요. 교회 가서 그런데 제일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들, 누나들, 형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코 흘릴 때부터 저를 보았던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 형, 친형, 친누나 따라서 가족들과 이렇게 연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어린애가 교회에 매 안식일
그리고 매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출석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 당시 인천시 동구 금곡동 52번지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동구 금곡동 54번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시겠지요? 예. 제가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야, 얘가 누군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오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형들, 누나들, 목사님, 전사님, 어린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아직 국민학생인데도 저를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회에 참석시켜 주셨습니다. 또 형들에게 기타 치는 법도 배우고요. 재림 청년의 노래 이 책 펴놓고요. 찬양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그 재미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 그 선생님들과 그 형들, 누나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요? 예수님? 그 시절 제가 무슨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그 어린 시절이에요. 믿음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식일, 재림, 성화, 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교리를 알아서 제가 교회에 갔을까? 아니에요. 그냥 가면 이뻐해 주고요. 잘 왔다고 환영해 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당시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들의 의미가 천천히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토록 값지고 소중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 분쟁, 원수맺음, 분냄, 당짓는 것, 분열됨, 여기 쭉 열거된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반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22절부터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느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과 그 사역으로 내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되죠. 혹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길을 걷다가
보초 서고 있는 군인이 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을 불러다 세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 보초 서면서 조는 것의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그 당시요, 보초 설다 이 졸면요, 죽음이었어요. 형벌이 너무너무 무서워. 죽음이었습니다. 기름을 몸에 붓고요, 불을 갖다 확, 죽음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던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던가, 이름을 바꾸던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던가, 이름값 하라는 겁니다. 이름값.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째 그러고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해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서, 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가랴포분 기별 5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하늘에 있는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될 것이며,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로 결박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도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는 능하지도 않고 나는 충성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나를 꼭 충성되이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꼭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의 이 자객 열전을 보면 예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양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 조양자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몰락하고 죽습니다. 이 주인의 복수를 갚기 위해 주인을 죽인 조양자의 암살을 꾀합니다. 예양은 자신이 섬긴 지백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수가 되었어요. 화장실에 벽을 칠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몸에 오칠을 하고 숟가루를 먹어서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양의 친구가 예양이 주인을 위해서 복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백을 섬기기 이전에도 다른 많은 주인들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어찌 유독 그 지백만을 위해서 이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러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양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른 주인과 달리 지백은 나를 중히 써준 사람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이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예양의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바울의 죽음을 살아남는 이들 31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란한 미래를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기쁜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바울은 순교대에 서서도 사형 집행인의 번쩍거리는 칼이나 미구의 자기의 피를 받을 초록의 땅을 보지 않고 오직 여름날 고요하고 푸른 하늘 저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최후의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거기서 그는 감격하고 그분 뵙기를 즐거워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박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시간적으로. 그러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소유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차원에서 영생,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불로초 먹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그 차원으로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2살과 이제 내일 5살이 되는 이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큰 딸이 지금도 묻지만 조금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보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교우님들 많은 분들은 우리 은혜가 아빠를 닮았다, 아니면 엄마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제가 제 딸에게 은혜 누구 닮았어요? 하고 물으면 은혜 아빠 닮았어요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엄마하고 저 둘 중에 하나인데 저 닮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제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요, 예수님께서 저를 탁 끌어안으시면서 야, 신목사야, 못하는 거 하느라 너 무지했었다. 얼마나 고생했니? 안 되는 거 하느라 얼마나 힘썼니? 그런데 내가 너 보니까 너 나 많이 닮았다.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전 여러분의 소원 역시 이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제 이름을 다 아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제 속에 있는 이 거품이 빠지면서 바뀌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익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본이 되는 교회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서부지역 재림성도 여러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닮기로, 그분을 따르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2013년 야영회 만의 표어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표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